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바에이는 십자가의 영광이다. 이런 명제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토라포션의 완성인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어떻게 출발을 해가지고 완성되어지는지 아주 종합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선택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고 그걸 넘어가지고 나라와 민족까지 어떤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전, 이런 부분을 아주 상세히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에는 어떤 산 믿음을 통한 산 소망 가운데로 과감하게 자기 삶을 투자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가문 전체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돌파해서, 믿음을 돌파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모습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가정이 갈 때 때때로 위태위태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그 사람을 도우셨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놀랍게 애굽,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인 애굽, 즉 세상의 중심에 딱 우뚝 서죠. 그러면서 그동안 산 믿음, 산 소망 가운데 품고 잉태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면서 사는 어떤 십자가의 영광, 그 로드십이 십자가의 영광, 그걸 보여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것을 성취되는 데에는 수많은 난관과 위기가 있었어요. 때로는 순식간에 성취될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그냥 앞길이 쭉쭉 열리는 형통과 샬롬만이 있을 것 같았어요. 창세기 12장에 펼쳐져 있어요. 아주 놀랍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 이렇게 펼쳐지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한순간에 그것이 다 펼쳐졌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관여하시고 일하시는데 순간순간 우리들이 살피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영역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굳이 우리가 살피고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알아서 할 건데. 이유는, 살피고 조심해야 될 이유는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의지의 영역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의 영역 때문에. 즉 우리의 지정의가 담겨있는 이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선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영접을 했는데, 영접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 천국을 약속받았으면. 그런데 그 약속받은 약속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가들이 지불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종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간순간 삶의 목표가 주님과 하나됨,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나의 문제, 나의 어떤 닥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싹 바꾸는 순간 신앙생활을 실수하고 실패하게 돼요. 잘 해오다가 우리가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를 탁 만났을 때,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걸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만 어떻게 해결하자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버리면 실수하게 돼요. 실패하게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이 생기냐면, 문제를 놓고 주님과 내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아니라,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만나면 나는 그 순간 가만히 있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싹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하게 돼요. 같이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훈련,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상시 하는 거죠. 그렇죠? 평상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걸 믿음의 여정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함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돌파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합이 잘 되지 않으면, 평상시에 연합이 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위기를 만나면 백발백중 다 뭐냐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불신들이 막 생기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이런 부분이 생겨요. 즉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주님과 하나됨, 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믿음으로 믿음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의 순간순간 직면하는 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직면하고 정면 돌파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엔타임에 기독교인들이 자꾸 숨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동안 신앙 좋다고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엔타임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숨으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러고. 이건 뭐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토라가 얘기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위기가 생겼느냐, 그러면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과 연합함, 하나됨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남김없이 일일이 다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계획하고 일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거, 여러분 자녀 거, 여러분의 저 아내 거, 여러분의 누군 가까운 사람을 해서 대신 이유대주고 변명해 주지 말라는, 분명히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금 따라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살피고 조심하면서 따라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살피고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깨어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특히 지금같이 마지막 때, 흉년의 때에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그 앞으로 34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해왔다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엔타임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흉년 때 들어가면 되려 그 얘기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고 살피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왕 망할 거 그냥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여러분 방탕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순식간에 찾아와요. 혼돈과 혼란이 찾아오면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흑암으로 들어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혼돈과 혼란 다음에 흑암이 펼쳐질 건데, 흑암이 펼쳐지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공허함이에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해오고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해왔는데 뭐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남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공허함들이 막 찾아오셔요. 공허함들이. 난 나름대로 예수가 있다고 예수를 믿어왔는데, 해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분명 성경은 마지막 때가 있고 말세가 있고 그런 부분을 다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안 봤던 거예요. 여러분 공허함이라고 하는 게 뭐야? 공허함이라고 하는 건 공포스러운 배고픔이에요. 멈출 수 없고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 배고픔이라고 이 부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잘 갖다가도요, 공허함 속에 순식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사단도,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도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사단도 같이 활성화해요. 같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혼돈, 혼란, 흑암, 공허함이 이런 펼치는 과정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그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영광을 성취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위 토라 포션이에요. 오늘은 그 바위 토라 포션 내용 가운데서 야곱의 축복 예언 부분,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의 예언인지. 이것은 뭐냐면 이런 예언은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낸 사람이 하는 축복의 예언이에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자, 야곱의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을 살죠? 17년을 살아요. 소망을 갖고 살아요. 오직 17년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과 함께 살 때 아들이 정말 출세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내려가서 아들이 최강국의 최고의 모든 걸 다 싣고 지고 있어요. 뭐 굳이
거기 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뭐 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현실 즐기면 되지. 130년 바로왕 축복할 때 내가 풍상을 겪었습니다 할 정도면 17년 동안 손발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입에 떠주는 거 먹으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7년을 지나 그 17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해요. 아세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나 7년 7이라고 하는 것은 쉐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쉐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얘기. 이게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이 제가 항상 어쩌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엔타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금은보화가 하늘의 재정이 먼저 왔을 때 약속받은 재정이 먼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은 1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영광의 삶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광의 삶 바위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뭐예요?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손들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축복은 단순하게 자기 육신적인 자녀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먼 후일까지 바라보면 먼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언 축복이기도 해요. 굉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엔타임 마지막 때가 있는데 엔타임에 누가 축복을 하고 누가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축복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축복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49장 1절 다시 창세기 49장 1절로 다시 가볼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여기 보니까 아들들을 뭐 했다고 했어요? 바이크라 요때 불렀다. 바이크라 모았다. 아사프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바이크라가 뭐예요? 레이기를 여기 끌어왔어요. 레이기의 제목이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불러 모았어요. 레이기 그냥 단순히 불러 모은 차원이에요. 단순히 불러 모은 차원이 아니에요. 아사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요 당시에 야곱이 불러 모은 아들들 요때 야곱 아버지 앞에서 불러 모아서 온 이 자녀들은 영적 수준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영광에서 말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그 앞에 쓸 수 있어요. 야곱이 그냥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로서 유언을 하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있는 분들 있잖아요. 유언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것은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의 얘기를 할 뿐이에요.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지금 야곱이 놀라운 영광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그 앞에 바로 하나님 바로 대면하서 살아가는 그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아들들을 그 앞에 딱 세웠어요. 그 얘기는 아들들이 옛날에 철모르고 막 서로 형제간에 하고 그 17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요셉 동생 하나 놓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서로 팔먹고 막 이럴 때 할 때 그때 영적 수준이었으면 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불러놓고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영광의 삶이 뭔지 먼 후일에 되어질 일까지 딱 얘기할 때는 뭐예요? 요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아들들의 영적 수준은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는 바이크라 아사프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요때 야곱 앞에 서 있는 이 아들들은 아사프 바이크라 예전에는 영적 수준이 어떤 거였냐면 무조건 나의 거였어요. 이렇게 주세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하면 이렇게 받을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겨달라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 왜 아이들이 예배가 안 되고 때는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거 뭐냐면 그냥 나만 알아봐달라는 거야.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어떻게 돼 억지로 와 있지만 그런 받고자 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요때 아사프 바이크라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뭐냐면 이제는 뭔 수준이냐면 반대로 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줄 수 있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없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창고에 줄 수 있는 것들을 가득 쌓아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흉년의 때는 뭐 하는 것이다?
주는 거예요. 만약 흉년이 실제 찾아오면 배고픈데 나는 쌓아둔 게 없는데 줄 수 있겠어요? 4배 채우느라고 정신없죠. 흉년의 때는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영적 창고에 가득 거두어들여 놨던 거예요. 즉 야곱이 아니라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판단하실 때 그 창고를 활짝 열어서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영적 믿음의 수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영광의 삶, 바위의 삶을 살아갈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 아싸라고 하는 단어, 아싸, 아사프인데 이 아싸, 알렙과 사메크, 이 아싸는 뜻이 뭐냐면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선두. 저 사람은 에이스야, 에이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사프를 하면 요 사프는 한계를 얘기해. 한계점, 유효기간을 얘기해. 유효기간. 어떤 사람은 어떤 선두 주자로서 선두로서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선두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자라고 해야 되는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의 그런 삶, 바에의 어떤 이 클라이막스는 주는 자의 삶이에요. 자, 마지막 때 이제 기근이 흉년이 시작되어졌다 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주는 자가 되어야 돼. 말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사주는 건 한두 끼는 사줄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죠? 적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한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 생수를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끊임없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줘야 돼요. 이런 바위 주는 자의 삶을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이크라, 레위기에서 그래서 바이크라에서 구체로 가르쳐 주잖아요. 레위기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의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필요한데 그걸 예배라고요. 예배놨어요. 그런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이제 출애굽기 다음 주에 들어가죠. 쉐모트.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삶을 주어야 되는 자들에게 주지 못하면 똑같이 흉년이 왔을 때 세상 가운데 거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일이 생긴다? 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믿고 있거든. 나 그 약속 천국 갈 약속을 받았어. 나도 성경을 보고 성경 알고 있어. 그런데 엔타임 때 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줄 것이 없어지면 뭐가 된다? 애굽 속에서 뭐가 된다? 채찍맞는 자밖에 안 돼. 너희 그런 자들이라며. 너희는 뭐 사랑 뭐 예수가 뭐 그렇다며 하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받게. 그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또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요. 그럼 그 가운데 단순하게 레위기를 통해서 뭐 동물을 잡고 뭐 태워서 드리고 뭐 곡식으로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은 그런 바이크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엔타임의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하는 것이 바로 바이크라 레위기인 거예요. 자, 야곱이 애굽에서 가자마자 누구를 축복했어요? 바로를 축복했어요. 바로를 축복하고 17년 동안은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로를 축복했어요. 가자마자 나머지 17년 동안 뭐 하고 살았을까요? 축복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최고 절대자가 야곱의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봤어요? 신하들도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소문이 다 나겠죠.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절대자가 저 별 볼 일 없는 노인한테 축복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만 보면 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축복받아요.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축복. 뭔가가 저 사람한테 뭐가 있는 것 같으면 그쪽에 줄 서고 그쪽에 가서 머리 뒤밀고 하잖아요. 뭔가가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있으면 가게 돼요. 17년 동안 마음껏 축복했었던 야곱이에요. 17년 동안 애굽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그런 바위의 삶, 십자가의 영광의 삶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그런 삶의 실제들을 보여주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그 일들을 소망 가운데 자기의 자식들한테 그런 삶을 안 보여줬겠어요? 실제 보여줬죠. 얘들아, 야, 고생 끝에 낙이다. 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그냥 뭐 우리 먹고 즐기고 살자. 얘들아, 요셉 우리 자식이 다 되는 너희 동생이 막내 동생이 다 그랬는데 뭐 우리 뭐 아니 여러분 가서 뭐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근금은 우리 땅이고 투자하면 다 우리 돈인데 다 내 건데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뭐냐면 야곱의 그 자식들 요셉의 형들조차도 그래서 지난주에 중요한 기름 부심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아흐의 기름 부심. 아흐의 기름 부심. 그 기름 부심, 그 아흐의 기름 부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바에의 십자가 영광의 삶을 믿음과 소망으로 같이 훈련한 그 자식들의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 할 때 이때 유언은 가장 최고의 유언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절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 다마는. 여러분, 누벤을 진짜 축복해요. 누벤을 축복하는데 누벤은 육신의 장자예요. 이제 육신의 장남이에요. 장남. 누벤 뜻이 뭐죠? 아들을 보라는 뜻이에요. 고난 중에 아들을 보라는 중에. 그러면 자, 여기 앞에 나면 이때 고난은 무슨 고난일까요? 이때 고난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루벤은 육신적인 예수아를 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아를 언제 영접을 하죠? 그냥 단순하게 막 분위기 잡혀서 어떤 공부하고 그냥 해서 문다 그거 말고 예수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언제 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난과 죄로 인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예수를 영접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부분 풀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 바에의 주간에 가르쳐주는 엔타임의 킹덤 백성은 바에이가 도대체 뭔지를 아셔야 49장에 나오는 이 축복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때는 수많은 흔들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이 바에이예요. 특별히 이때 이 부분을 돌파 이겨낼 수 있는 게 창세기 49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 앞에 잘 좀 도움을 좀 구하세요. 배우셔야 돼요. 자, 두 눈 가리고 그냥 앙응하는 거 그냥 무대포와 외면이 능력이 아니에요. 아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똑같이 다 마지막 때가 엔타임이 오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핵폭탄이 터지고 지구가 완전 산산조각 나는 그런 종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실제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예요. 근데 요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관점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준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이런 부분 다 안 열려졌을 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면하고 숨고 또 문제만 생기면 그랬지만 지금은 숨는다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생기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내게 처리해서 자꾸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잖아요. 나 이스라엘이 열렸어.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이 열린 교회야.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입국했어, 비자 받았어, 이스라엘을 그냥 갔어, 안 갔어, 못 가봤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중요한지가 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엔타임에 우리가 이스라엘 좀 알게, 도대체 뭔 나라인지. 뭐 그냥 뉴스로 맨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뭐 맨날 그 전쟁하는 그런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 뭘 운행하고 계신지 이스라엘 좀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바이가시 할 때 꼭 뭘 타야 된다? 수레를 타야 된다. 수레 타셔야 돼요.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수레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수레에 실려가는 거지 그건. 엔타임에는 그냥 막 대중 속에 실려가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실려가는 게 아니라 엔타임에는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의 수레를 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수레예요. 그래서 이 바의 축복, 이 엔타임의 중요한 바의 축복은 십자가의 영광이 실제가 되는 축복은 가장 먼저 르우벤이 열리셔야 돼요. 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 앞부분에 장자권을 놓고 막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유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해요. 자, 유다는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왜 유다를 우리가 유다 집 우리도 하고 뭐 예배 막 하잖아요. 아이들 제가 왜 자꾸 하냐면 누벤이 안 열린 상태에서 유다가 팍 앞으로 와 보니까 그냥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얘들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타임의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교회가 막 무슨 도주스러운 것처럼 들려져요. 그러니까 크면 여기를 부모 품을 떠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돼요. 유다가 아니라 누벤이 열려야 돼요. 누벤이 엔타임에 누벤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래야 예배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인 베냐민도 아니에요. 베냐민을 먼저 얻으시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능력에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란 말. 우리 자꾸 이런 어떤 능력, 파워 막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만 추가돼. 가장 먼저 루벤. 근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48장에 가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굉장히 숨겨진 비밀이라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건 토라의 비밀이 안 밝혀지면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부분들이 잘 풀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바의 축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요셉의 아들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듯이 막힌 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 만나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즉 막힌 담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상처는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담을 쌓잖아요. 그렇듯이 즉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어떤 이런 부분인데 잊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잊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잊어야 돼. 그것도 은혜죠.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 감을 때가 내 눈에 흙 들어올 때까지 안 잊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망각이잖아. 그런데 끝까지 안 잊고 살려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살잖아요. 근데 잊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잊어야 돼. 반드시 잊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어야 될 것을 잊어야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뭘까요? 번영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안 잊고 번영을 취하려고 그러면 뭐 하러 가요? 복수하러 가잖아. 안갚음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번영의 축복이 있어요. 즉 용서해야 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창대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그 다음인 거예요. 육신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말고 먼저 이방인부터 하는 게 먼저냐 하면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그 다음에. 그런데 야곱이 이때 축복할 때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영적 장자 취급을 먼저 했어요. 요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지막 때에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받아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리셔야 그때부터 내가 그들을 허용하고 품고 가셔야 그때부터 엔타임의 축복을 문을 열면서 십자가의 길을,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고 마지막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통해서 먼저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루벤 아들을 보리라. 라가 본다는 뜻이죠. 이게 벤이 아들이에요. 아들을 실제로 보리라. 이게 루벤인데 여러분 저 아들이 누구인지 이방인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즉 엔타임의 이방인들은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엔타임 이방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보는 데서부터 축복이 시작돼요. 오셨다 가신 초림의 예수를 보는 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엔타임 때는 다시 오실 예수를 보는 데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다시 오실 아들을 실제로 영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빛 가운데 영원한 빛이 되시는 그 아들 되시는 예수를 실제로 보는 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먼저 보는 축복이 있으셔야 돼. 이제 조금 전 직장이 안 되고 이제 조금 전 가정이 좀 안정되고 먹고 살만한데 오면 안 되잖아. 대부분 그동안 누가 기다려요? 직장 생활도 괴롭고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모든 거 힘드니까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딴 생활 확 바꿔주러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다시 오실 아들이신 그 예수를 보는
그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산 믿음이 되고 산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는. 요 누벤의 우리의 어떤 그런 다시 오실 예수를 얻는 거기서부터 모든 그 루벤이 지금 모든 장자권을 여기서 지금 다 갖습니다, 여러분. 루벤에 대한 굉장한 얘기를 장자권 얘기를 하세요. 그 장자권이 지금 그게 뭐가 된다고 첫 번 얘기하냐면 능력이 된다고 얘기해요. 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파워라고 하는 단어를 오즈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더라고요. 코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대부분 권능, 능력하면 오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안 쓰고 코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것이 능력이다. 자, 루벤이 지금 장자, 루벤에게 주신 모든 장자권을 지금 다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풀어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코흐가 될 것이다. 이 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생기요, 활력이요, 권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코가 풀어지면, 이게 풀어지면, 이 코가 임하면 마지막 때의 재정을 부욕해 하고 그게 확고하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 그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기력의 시작이라. 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력,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기력의 시작이라는 얘기는 엔타임에 수많은 진동과 흔들림이 있을 때 온, 그 가운데 샬롬케 하는 축복이다. 이게 온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위강이 월등하다. 샤트, 예테르라고 하는 월등하다. 요 단어를 썼는데,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아모스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동을 통해서 흔드심으로 온 땅이, 즉 뭐냐면 모든 영혼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케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이 르우벤의 이 문이 열리면, 다시 오실 예수를 확실하게 보는 은혜가, 믿음이 생기면 그 가운데서 그러한 황폐된 마음을 돌파하고 그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오제, 권능이 탁월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오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어요? 여러 군데 쓰였지만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쓰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오제, 그때 쓰인 단어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루벤은 심지어 마지막 때,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디까지 얘기해요? 마지막 때까지 얘기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마지막까지 얘기하죠.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모든 삶의 끝까지 얘기를 다 하는데, 즉 엔타임 마지막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는 통로가 르우벤이다 얘기라. 여기에서 말하는 르우벤,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이 르우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와를 얻은 사람들, 아주 멀리 있는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아니 앞으로도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안으로, 내 삶의 자리로 확 들어온, 내가 살면서 확 느끼고 알 수 있는 그 예수를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게 르우벤의 축복이거든요. 이 부분이 열리셔야 돼요. 그런데 4절 보세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3절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4절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물에 끓음 같다, 파즈, 끓음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어마어마한 앞에 3절에서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너는 내 장자다, 모든 걸 코흐다. 그런 너에게는 뭐가 있다?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강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문제는 4절, 물이 끄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요 얘기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여인 축복을 받았어요. 너 능력 굉장해. 굉장한데 파하즈, 물을 끊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입을 열어야 돼. 능력을 받고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말하는 게 경솔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과 행동이 경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엔타임에 다시 오실 예수를 하고 이걸 얻었다고 어마어마한 약속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말은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경솔하고 천박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게 물을 끄는 것 같다, 파즈란다는 거 지금 그러다는 거예요. 천박하게 막 경솔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도발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말이 센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말이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즉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 안 들어요. 아니 말을 막 액센트 주고 막 와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사람을 말이 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말만 해요. 오직 자기 말뿐이에요. 그런데 이 파즈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때 물을 끄는 것 같이 하는 사람, 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렇게 망하는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뭐예요? 거의 부정적이에요. 대부분 말이 부정적이에요. 즉 여기에 물을 끊는다, 요에게 파하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수를,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끊어버려요. 부정적인 말로, 비관적인 말로 끊어버려요. 굉장히 말을 세게 해서 끊어버리잖아요. 자, 토라가 여기서 지금 야곱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네가 기력도 하고 능력도 하고 다 장자고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약속 받았는데 너는 생수를, 네 말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에 실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르우벤한테 하는 얘기는 너는 파즈를 자꾸 하는데 말에 실수가 참 많아. 즉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적용하는데, 즉 뭐냐면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훈련을 하고 토라를 하는데 토라의 말씀을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적용하는데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너한테는 그게 끊어져야 돼. 지금 요 얘기를 하는 르우벤한테. 즉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르우벤이 회복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에 3절에 보면 놀라운 것들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주었는데 너는 말이 경솔하고, 너는 말이 센 것 같은데 부정적이고, 너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자꾸 끊어놔. 그것을 끊어내야 돼. 그걸 잘라내야 돼. 그리고 너는 진정 장자로서 준 그 장자권을 회복해야 돼. 지금 그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는 항상 말할 때 누구를 보면서 얘기해라? 그죠? 아들이신 예수아를 보면서 얘기해라. 예수아를 보면서 말을 해라. 아들아, 지금 그 얘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무슨 실수를 범한다? 그 4절에 나오죠.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가게 된다. 그런 더럽히는 일을 한다. 미슈카바하게 되는 침상. 우리가 가장 먼저 르벤 요 부분이 마지막 때, 그죠? 우리가 우리의 말들을 우리가 한동안 애모로 하는 일들을 참 많이 강조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말의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를 보지 않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 같아요. 미슈카바한다. 미슈카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쉼, 자기의 평안함,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눕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샤카브라고 하는 거예요. 요 샤카브라는 뜻은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동침.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엔타임에 나 살아가, 나 다시 올 예수를 기다려, 나도 토라를 배우고 해,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 그냥 편안함 속에, 내 즐거움 속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언제 있어요? 언제 샤카브예요? 맴이 빠지면 샤카브를 해버려요. 즉 맴은 뭐예요? 토라의 진리를 얘기해요. 토라를 잃어버리면, 토라의 진리가 없으면 마지막 때 너도 나도 다 자기 즐거움에 다 빠져버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뭐에 대한 설교 못한다고 그랬어요. 회개에 대한 설교 못하잖아요. 죄에 대한 설교 못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십자가도 못하게 하고, 오직 뭐예요?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이런 것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자기 즐거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보다는 자기의 소망을, 소원을 위한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을 실수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내가 미슈카브가 아니라 샤카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샤카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샤카브에서. 그래서 늘 뭐에 실패를 해요? 적용에 실패하는 거예요. 적용에 실패하는 거예요. 즉 무슨 일? 맴이 빠진다는 얘기는 내가 맴을,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해요? 잘 보세요. 창세기 쭉 오다가 단계가, 영적 단계가 확 변하는 단계가 있어요. 어디예요? 몇 번의 텀이 있는데 몇 번의 사다리로 확 올라가는 거였는데, 마지막 사다리로 확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어디예요? 미케츠에서 확 일어나요. 미케츠의 키워드가 뭐예요? 미케츠 해석이에요. 지난주 그 다음에 바이지카시가 뭐예요? 적용. 내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뭘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마지막 때는 토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있어야 돼. 토라가 없으면 샤카브를 해버려요. 기독교인들이야. 나의 소망을 이루는 종교생활로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맴이 없으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해석하고 전공해야 될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감각, 육적인 것을 위해서 눕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액세서리로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걸 액세서리 거는 걸로 취급해요. 이게 지금 매미 빠져서요. 매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토라 훈련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이 샤카부 경험 때문에. 샤카부. 자, 이 시간에 안 하고 가서 뭐 할까요? 누워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요거 하고 있을 거예요. 다 지금 샤카부예요. 뭐 하기 싫은 거예요? 훈련이 싫은 거예요. 훈련을 해야 나중에 해서 적용할 텐데 지금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샤카부 할 수 있는데 굳이 맴을 이때 내가 얻어야 될 필요가 있어? 뭐 다시 오실 예수 오겠지 뭐 예수 오겠지 뭐. 하여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뭐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간다고 해요. 하나님의 침상을. 그래서 하나님과 뭐하고 한다? 동기동창을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기동창을 먹는 거예요. 물을 쏟아버리는 실수를 하는.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가서 더럽혔다. 침상은 야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혹시 뭐가 보이는지 보이세요? 히브리는 그림 오니까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또 그림 또 보고 싶은 분 보는데 짜디 자리에 뭐가 예수아가 보여요? 그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나의 의를 먼저 추구한단 말이에요. 나의 의, 내가 추구하는 의를 먼저 내놔요. 그거 얻으려고. 그래서 마지막 때 너도 나도 자기 의를 다 내세운다면 안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의.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아는데 내가 하는데 자기 의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예수는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 침상에 올라간다. 올라한다. 여태 올라를 써요. 올라간다. 그것을 올라는 무슨 단어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의. 저부터 항상 그래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뭐예요? 내가 정말 몇 년 했고 내가 무엇을 뭐 했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이 막 60, 70 넘어가서 좀 이제 신앙생활 이제 짬밥이 이제 막 이제 석양이 막 쫙 석양이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얘기해 놓기 시작해요. 내가 교회에서 뭐 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자랑스러워 얘기하잖아요. 야추화를 하는 거예요. 야추화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요. 여기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할랄, 할랄. 구멍을 내고 수치를 준대. 상처를 준대요. 누벤 때문에 받은 야곱 아버지가 받은 상처는 얼마나 수치감은 얼마나 대단했을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침상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춰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수치감들을 받으세요. 자, 엔타임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 통치권이 풀어진 축복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영광이 실제가 되려면 무슨 축복이 회복되어야 된다? 르우벤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르우벤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돼. 여러분 르우벤이 언제 장자로서 장남으로서 형으로서 노력을 했어요. 나름 노력을 했어요. 언제 노력했죠? 요셉 사건이 나서 바이셰부에서 여러분 바이셰부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 슈브 때 노력을 해요. 슈브 할 때. 우리 이제 바이셰부 때 지나왔으니까 우리 슈브 회개 얘기 나오면 나름대로 우리 노력을 하잖아요. 돌이킬 게 없나? 막 나름대로 얘기할 게 없나?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슈브 때 노력을 나름대로 했어요. 요셉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형제들을 막 설득을 하죠. 형제들 죽이지 죽이지는 말고 나름대로 어떤 해서 형제들을 설득해가지고 요셉을 살리려고 막 계책을 낸 것이 계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게 뭐였어요? 구덩이에 던져놓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놓는 거였어요. 그렇죠? 구덩이 보루 구덩이에 던져놓는 거였어요. 자, 형제들이 이제 노벤이 또 이제 큰형이 얘기하니까 나름대로 요셉을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뭐 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뭐 하고 있었죠? 몇 주 지나서 잘까 생각이 안 나요? 음식 먹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누가 이번에는 또 형노릇을 해요? 리더 역할을 유다가 또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누벤이 없었어요. 하필이면 누벤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하러 가는지, 뭐 하고 있었는지. 아마 누벤이 있었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누벤이 없었어요. 뭐 했는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될 시간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될 시간에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고 나와야 될 때 꼭 들어가고 하는 반대로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누벤은 장자로서 나름 아버지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나름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꼭 잘 안 돼.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있잖아. 항상
뒷북 치는 사람. 누벤이 항상 그런 거야. 나름대로 막 아버지한테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꼭 뒷북을 치는 거야. 이미 다 끝나고 잔치상 다 끝났는데 거기 가서 갑자기 밥상 차리라고 해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있던 게 루벤. 뭔가 잘 안 풀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저 루벤이 나섭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약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안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 죽이세요. 아니 할배가 저 뭐냐 열받았다고 손주들 죽이겠어요? 하여튼 말을 하는 게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벤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잘 안 풀려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3절에 너는 내 장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능력이라. 코후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적용의 문제가 온 거예요. 적용하는데 적용이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적용에 장자인데 장자로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에 문제가 오면 참 삶이 뒤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적용에 항상 우리가 문제가 오면, 즉 무슨 얘기냐면 누벤은 장자였는데 뭘 몰랐어요? 장자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아를 영접을 했는데 예수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뭐 다른 거야. 예수, 나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그동안 한국 교회는 뭐예요? 신앙 다니면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찾을,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자리 찍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왜? 앞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 그런 데만 집중해. 즉 내가 예수아를 영접을 했다고, 예수아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아가 어떤 존재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아는 몰라요. 대부분의 교회를 가서 그냥 헌신하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뭐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나는 수에 몇 대를 걸쳐서 하고 막 가락지 빨고 집 빨고 얘들 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가락지 뺀 사람들, 집한 사람들은 그냥 뺀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뺀 게, 거기에 분위기를 보고 뺀 사람들 있죠. 진짜 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뭐예요? 분위기 타는 사람이 문제예요. 분위기 타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탔다가 나중에 탔는데 이거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아니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하는, 그냥 흥에 겨워서 하는. 안 풀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아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아를 모르고. 즉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아를 아는 데는 별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오늘은 대중. 그래서 큰 교회 가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그냥 젖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아를 아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아를 알고 헌신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게, 그걸 통해서 내가 했으니까 뭐 한 자리 얻으면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여겨요. 능력 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아니 교회는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뭐 내 자리 하면 그게 뭘 어떻게 뭐 한 자리가 뭐 하는지, 그냥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뭐 하는 것이구나, 장로니까 뭐 하는 것이야, 그거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아를 위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태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아를 알아야 엔타임이 오면 뭘 해야 되겠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잡고 있는 것도 그 직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름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사람들이 가면 뭘 자랑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떤 교회를 다니는 걸 자랑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걸 굉장히 막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적용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적용하시려면 이게 우리가 공부 다 했어요. 카프는 뭐예요? 손바닥이에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분께 사로잡히는 삶이 되는 게 적용인데, 예수께 내가 사로잡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사로잡고 다녀요. 예수 목덜미를 내가 붙잡고 딱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하는데 예수를 잡고 다니는 게 뭐예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뭐 나이가 대우받으면 풀어줬다가 뭐하면 예수 꽉 틀어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지금 코아우의 문제가 온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신다? 루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왕권, 통치권이 실제가 되려면 루벤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에 나타나려면 루벤을 가장 먼저
앞에 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장자권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느낌상 그냥 내가 다녔었던 그냥 서당계의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엔타임. 여기 탁월하지 않다.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 토타르. 원래 저번에 탁월할 수 없다 그러면 요게 아니라 로가 와야 되는데 로가 요 뜻인데 아니다 뜻인데 토타르 이렇게 써요. 번역을 또 그런데 탁월할 수가 없다라고 해놨어요. 해석하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참 반복을 해요.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루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비라와 샤칸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비라와 샤칸하는 거예요. 요 사건이 어디 일어나면 야곱이 돌아갈 때 라헬이 산통을 겪어요. 산통으로 해서 베냐민을 낳고 난 후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베냐민을 낳고 난 직후에 일어나요. 루벤이 비라와 침상을 올라오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특별히 그 에브라스를 지나서 에브라스에서 산통에서 베냐민을 낳고 나서 야곱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에델망대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에델망대. 창세기 35장 21절 22절.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창세기 35장 안에는 끄트머리 사건인데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믿음이 최절정에 올라갔을 때예요. 사다리 끝에 올라갔을 때예요. 여러분 영적인 최고 보면 그 시나이에 올라갔을 때예요. 살롬 거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육을 가진 인간이 믿음의 하루 최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다? 사다리 끝 시나이산 최정상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갔을 때예요. 즉 그때 야곱이 뭘 얻어요?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에 가가지고 그의 이름 야사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한테 창세기 32장에서 약복강에서 받았던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날 야곱의 이마에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딱 찍어들 누가 보든지 누가 봐도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름이 실제가 되는 그 실제 표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때예요. 그때 받았을 때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네 허리에서 나올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엄청난 비전을 받고 난 이후에 터진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터진 사건이에요. 35장 18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나일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즉 나일이 죽어가면서 이름 지어놓는 게 참 좋지 않은 이름. 괴로움 덩어리 고난의 아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바꿔요? 베냐민으로 기력의 시작이야 너는 능력의 아들이라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등장하는 사건이 르우벤 사건이에요. 빌하를 취했어요. 빌하를 취했는데 이 빌하 뜻이 뭐냐면 소심, 겁이 많은 공포심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와 함께 사다리 끝에 올라갔어요. 영적 했어요. 최고에 올라갔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야훼로부터 놀라운 것을 받았어요. 자 얘네들은 따라서 갔어요. 사다리 끝에 올라갔는데 뭐가 확 왔어요? 두려움이 확 왔어요. 두려움 소심함이 왔어요. 공포감이 왔어요. 누우면은 장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소심, 두려움, 공포에 떠는 그 마음을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육신적인 삶을 먼저 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다리에 탁 올라서 예배자 자리에 앉았는데 딱 사다리 밑을 바라보는 순간 내 집안의 현실, 내 상황의 현실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확 줄어들고 두려움과 염려로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예배 알겠다니까 나는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은혜 가운데 임재 안 했는데 딱 현실 내려가는데 그걸 먼저 딱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비라를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어떤 충만한 모든 걸 다 받았는데 받고 다 막 예배할 때는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뭐 어디에 가정에 주님만은 왕이십니다. 직장에 해놓고서는 갑자기 집에 갔는데 겁이 확 오는 거예요. 저쪽에
지금 그게 비라를 취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있을 때 막 예수로 다 될 것 같아. 빵빵하게 될 것 같아. 왕 되시면 되거든. 갑자기 탁 갔는데 그게 오는 거. 그걸 비라를 취했다. 루벤이 지금 비라를 그때 취하. 비라를 한 번씩은 취해보죠. 모르고 다 좋은 게 좋다. 가정이 평하다. 아이고 뭐 그냥 눕자. 그런데 루벤은 항상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장자야. 내가 장자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는 요것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문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소심의 영이 임하잖아요. 염려 걱정 그게 임해서 겁을 내고 숨는다며 위장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델망 때에서 사고를 쳐요. 사고는 거기서 나요. 요 에델망 때는, 에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증인의 삶이, 십자가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얘기해요. 에델망 때. 에델이라고 하는 뜻은 양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떼를 돌본다는 뜻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잉태하고 돌보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즐기는 그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왜 루벤이 항상 실패했을까요? 이 적용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루벤은 장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했지만 가서 적용할 때는 뭘 취했어요? 소심, 겁, 이걸 취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은 한 묶음이야. 즉 사실 루벤은 마마보이였어요. 마마보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루벤은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엄마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다른 엄마가 몇이 있어요? 3명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 보여요? 나의. 그것이 루벤한테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제발 저 엄마보다 누구를, 나를 낳아준 엄마 레아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저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이 나애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늘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 있잖아요. 상처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까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얻었을 때 누구에게 갖다 줘요? 엄마 레아에게 갖다 주잖아요. 엄마 레아에게 아버지 좀 사랑 좀 받아보라고. 아버지 좀 사랑 좀 듬뿍 받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를 엄청 사랑한 게 르우벤이에요. 엄마를 사랑한 만큼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어요? 나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 아이 속에. 저 엄마만 없어지면, 나엘만 없어지면, 이모이자 저 엄마만 없어지면 우리 엄마가 사랑받을 건데. 근데 그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산고로 죽습니다. 산고로 죽잖아요. 여러분 왜 비라를 취했어요? 비라가 누구예요? 나엘의 몸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 생각했는데, 자 나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엘을 너무 무척 사랑했어요. 나엘 생각이 나면 누구 찾아요? 비라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엘에 대한 사랑의 대상이 비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를 취해버리는. 비라의 침상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비라가 엄마의 자리를 그 일 사건 때문에 박탈당하면 누가, 자기 엄마 레아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요. 이게 잘못된 엄마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삐뚤어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오해된, 곡해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랑은, 그 삶은 엉뚱한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악의 씨앗을 낳게 돼요. 자, 이처럼 누벤은 항상 적용하는 데 문제가 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돌아가냐, 자기 나름,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요. 나엘이 죽어가면서, 상고에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야곱의 바에이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엘이 지금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자기 남편에서 이 아이로 인해서 당신은 바의 영광의 삶의 시작이 될 거야, 요 예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그렇게 안 받아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베논이라고 했는데 영광의 삶의 시작이 돼.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라, 숨겨진 영광이라 베논이라고 했는데, 즉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영광, 바의 삶의 시작이에요 했는데, 야곱이 탁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의 완성이에요.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자, 나엘은 뭐라고 했는데? 시작이라고 얘기해놨는데, 근데 야곱이 그때 바꿨어요. 완성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루벤을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는 거다? 누벤으로부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누벤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나에 있는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꾸 우리가 뭔가를 완성을 하려고 그래. 그런 걸 받아. 예수아가 오신 것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이라고 얘기해요.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그래야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구하는 이유가 시작인 예수아가 누구인지를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서 하늘의 뜻을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가셔야 십자가의 영광의 완성자로 오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아가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작 부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끝 부분에 서 있어요. 자, 바의 주간에는 영광 안에서 일어나면, 영광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빛이 오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간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가장 먼저 누구를 치유해요? 루벤을 먼저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손가락 5개도 길고 짧은 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먼저 그러네. 먼저 축복을 더 많이 해주고 싶은 있을 텐데 루벤을 먼저 치유해요. 왜요? 토라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왜요? 그로부터 메시아가 시작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 엔타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루벤이 회복되어야 마지막 때 엔타임에 우리의 삶에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루벤이 아까 루벤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시작되어진 거기로부터 누가 능력을 부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삶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권능을 통해서 누구를 능력을 받아서 내가 화력 발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오실 영원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십자가의 삶이 고난의 삶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있듯이 위장된, 숨겨진 놀라운 최고의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누벤만 봤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 49장에 보면 아들딸 하나 쭉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가 언제까지 일지 모르지만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번 시즌에는 누벤을 보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누벤을 봤어요. 또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보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에인은 마지막 때의 영광의 삶에 대한 스토리예요. 마지막 때의 축복은, 복은 뭐예요? 바라크예요. 복을 바라크라고 하잖아요. 아들을 적용하는 게 복인 거예요. 아들이신 그분을 적용하는 게 복이에요. 요 중심에 뭐가 있음을, 요게 중심, 카프가 중심으로 가면, 적용이 중심으로 가면 뭐예요? 장자권, 바카르예요. 바카르. 장자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엘 주간에 누구를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 루벤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분명 루벤이 뭔지를 보시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그 부분보다 좀 더 깊이 성령이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뭘 탔어요? 수레를 타고, 수레를 타면서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수레를 타시면 이게 보여지고 더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누벤을, 내 삶의 누벤이 무엇인가, 누벤을 가장 먼저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